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이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참 히브리서를 보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는 참 좋은 은혜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9장부터는 구약의 성소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내부에 무엇들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무엇들이 들어있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이렇게 이 성전은 아니에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의미는 알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신약의 교회는 예배당이고 굳이 구약과 비교하자면 구약에서 말씀을 연구했던 해당에 가깝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게 거룩하게 표현하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유일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해당, 말씀을 연구하는 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시나고그, 해당이라고 불렀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지 그냥 너무 그냥 성전만 건축하면서 이 성전을 너무 구약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성전을 우리가 너무 또 어떻게 보면 가볍게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유일한 성전, 하나밖에 없는 성전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1절에 나오죠. 첫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가 맺은 이 옛 언약, 율법의 체계를 말하죠. 그 다음에 섬기는 예법,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모든 법규와 의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의미는 아무리 대단한 성전이어도 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사람이 만든 사람의 재료로 세상의 재료로 이 땅에 위치한 사람이 만든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가면 하늘의 성소가 계속 비교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는 이미 나왔어요.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늘의 성소, 이 천국의 성소, 여기는 우리가 사람의 재료도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2절부터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둘째 휘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 첫 장막은 이제 성소의 입구를 말하는 것이죠. 첫 장막을 들어가면 성소에, 근데 성소의 입구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그래서 이 등잔대가 없으면 안 되죠. 빛을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 안에 유일하게 이 빛을 비치는 이제 이렇게 등잔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등잔대를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구약 성경에 가면, 막 출애굽기에 가면 등잔대가 7개의 이제 촛대로 돼 있어. 그래서 7이 뭐 완전 숫자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유일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들의 빛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상과 진설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이 진설병, 이 떡이죠. 12덩이의 떡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등잔대는 이렇게 촛대가 7개지만 진설병은 12지파를 의미해서 이 12덩이에 이렇게 진설병을 비치해 놓고 제사장이 늘 아침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이 진설병의 떡을 교대했고 그 진설병의 떡을 또 교대하면 제사장이 버리지 못하고 그걸 또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통해서 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12지파가 진설병을 통해서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을, 그래서 아침마다 교대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바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가 떡을 통해서 자신들을 바쳤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넘어가면 둘째 휘장, 이게 이제 중요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정말 거대한 휘장, 천막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둘째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소까지는 그냥 제사장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는 유일하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제사장 복장 밑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고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 되죠.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정말 이 둘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갈라지면서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짐으로써, 그것도 꼭 성경은 중요합니다. 순서가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구약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소의 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누구든지 정말 다이렉트로 직접 누구를 거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런 구약적인 요소가 남아있어요. 신부님을 약간 제사장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죠. 우리는 신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또 이게 신부가 또 하나님한테 용서를 빈다니, 이게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나 신약교회에서는 사람을 걸칠 필요가 없고, 제사장을 걸칠 필요가 없고, 신부를 걸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를 들어가서, 휘장을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 지성소는 이제 4절에 보면 가장 거룩하다는 거죠. 지성소에 이제 금 향로가 있다고 나옵니다. 금 향로는 정말 계시록을 보든 출애굽, 이 금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금향로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 출애굽기에는 성소회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지성소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신약시대 사람들은 누구도 지성소나 성소를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고 구약의 제사장들만 들어갔지. 그래서 이 금향로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봉헌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궤죠. 언약. 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근데 지금도 미스테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언약궤가 사라져버렸어요. 네,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없앨 때 바벨론이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이 언약궤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언약궤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이 언약궤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 이 언약궤를 찾으면 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아랑알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2 돌판이 있겠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언약궤를 본 사람도 없고 언약궤를 찾은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추리로 수많은 소설,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요. 이게 다빈치 코드까지 막 연결이. 그리고 지금도 가끔 유튜브로 보면 이 언약궤가 막 어디 숨겨져 있다, 보물지도처럼 이렇게 있고, 골고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서 지하로 얼마를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을 거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까지 언약궤가 남아있으면 최고의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도 없애버렸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에 가서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죠. 근데 또 하나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고 지금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꼭 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굳이 하나님이 숨기시고 감췄는데 이걸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근데 지금도 이거 찾겠다고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생명을 살리셨다는 엄청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가, 이 언약 안에 있는 만나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가 죽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정말 싹이 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주고,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이, 저는 그래요. 내 인생이 진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처럼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야.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야. 내가 정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이 죽었던 나무에 싹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내 인생에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나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선한 도구로 내 인생이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의 두 돌판이 없으면 큰일이죠. 이 십계명이 이 두 돌판 속에서 이 언약궤 안에 기록이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말하자,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이제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의 돌판이 기록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8장 어제 했지만 이 8장 10절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 연결이 돼요. 10절, 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생각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임시 방편이었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통되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 구약의 모든 것은 유통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상징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등단제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금양로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이 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